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원하며 신앙인들조차도 복과 형통을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는 길, 즉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영광만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듯 권능과 권력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는 단어는 주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해한 메시아는 세속적인 영광과 힘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나 자기 절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오직 주님만 옳으시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중 하나는 두 아들의 순교와 원수를 용서한 사건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원들은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창과 총으로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손 목사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 목사님께서는 복수하기는커녕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도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끝까지 그 원수를 친아들처럼 보살피며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젊은이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삶은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복과 형통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자기 부인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임하는 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바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과 번영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그 고된 길을 숨을 헉헉거리며 뛰는 것은 마지막 결승점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